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말씀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보고 들은 말씀이 청지기 기억이라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악한 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로 사셔야 되죠. 악한 종으로 살면 안 되고. 그러면 그렇게 한 주간 사셨습니까? 정말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주인이 시키시는 대로 범사에 잘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이런 질문에 아마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자신 있게 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어떤 혈과 육으로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해서 내가 이만하면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지혜롭고 충성된 청지기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요, 사실은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누구였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로운 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그들은 누구를 기다려왔어요? 메시아를 기다려왔거든요. 이런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수천 년 기다려왔기 때문에 정말 자기들은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하면서 안식일을 다 지키고 율법의 1.1획도 틀림없이 다 지키고 심지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49가지 부칙까지 만들어서 더 열심히 잘 지키라는 이들은 이제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내가 그 메시아의 나라, 그 메시아의 통치에 1등으로 들어갈 것이며 거기서 높은 자리 차지할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성전에 와서 손을 들고 고개를 들고 하늘에 향해 이렇게 기도했죠.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해요.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감사할 때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도 감사한데요. 여자들이 얼마나 천대를 받았으면 그랬을까요? 그렇게 감사하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요, 불의도 행한 적이 없고요, 토색한 것도 없고요, 도적질한 것도 없고요, 간음한 것도 없고요,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구제도 잘했습니다. 저 구석에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주여 내가 감사하나이다. 그런데 한쪽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주님은요,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고 했습니까? 세리라고 했거든요.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그동안 행한 이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결국은 누구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이죠. 이번엔 자기 사랑은 결국 자기 자랑이 나와요. 자기 사랑은 자기 자랑이 나오는데, 이 세리, 정말로 사람들이 손가락을 받는 이 세리는요,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쳐 나는 죄인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마태복음 24장 51절 한번 보십시오. 24장 51절. 자, 음이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악한 종,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이 아닌 악한 종, 주인이 언제 오든지 상관없이 아예 주인이 안 오리라 또는 늦게 오리라 생각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고 있는 그때 갑자기 주님 오시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5분 전부 다 갑자기 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갑자기 오실 때에 이 악한 종을 무슨 벌을 준다는 거죠? 무슨 벌을 주세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할 거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 방금 제가 바리새인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악한 종이요, 벌을 받는다 할 때 일을 안 하고 빈둥빈둥 놀다가 받는 악한 자가 아니라 어떤 자일 수 있어요? 정말로 헌신 충성 봉사하는 그런 자일 수 있단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외식하는 자가
얼마나 헌신충성봉사를 했을까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겉으로는 몰라요. 겉으로는 모르는데 그 속은 주님과 자기는 사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겉을 보아서는 정말 헌신충성봉사를 하는데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게 뭐예요? 외식이잖아요. 바깥에서 가서 밥 먹는 게 외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뭐 주일날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폼 잡고 거룩하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이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목회하는 이 교회에 성공시켜서 성공한 목회자 되고 싶다는 이런 욕심으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설교할 수 있어요. 광미의 천사의 얼굴을 하고 설교해서 모든 사람에게 겸손해요. 인사 너무너무 잘해요. 신방 너무너무 잘하고 다 뭐 다독거리며 토닥토닥거리며 잘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한다는 표정이에요 지금. 그랬을 때 사람들 누구나가 이야 정말 이 시대에 보기 힘든 천사 같은 목사님 정말 그런데 그게 자기 사랑이라면 그건 뭐가 된다는 거죠? 외식이에요. 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제 안에 있는 속마음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목사가 뭐 꼭 저런 이야기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왜? 나요 얼마나 외식할 수 있는 인간인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의 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마태복음 23장에 다 나와요. 얼마나 무서운지. 와 있을진저 이 외식하는 쓰기공한 바인다. 와 있을진저 이 저주받을 자들아. 예수님께서 가장 분노한 자들이 뭐예요? 외식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식이라는 것은 늘 게으르고 주일날 교회도 잘 안 오고 한 달에 한 번쯤 나왔다가 이런 사람은요 자랑할 게 없잖아요. 늘 미안하고 좀 부끄러워야죠. 늘 미안하고 부끄럽지도 않는 사람들은 게으르면서도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식하는 자의 책망 악한 종이라는 것은 게으르고 일 안 하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헌신충성 봉사를 했는데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랑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을 엄청난 일을 했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이게 오늘 미련한 5 처녀가 똑같은 책망을 받아요. 주여 주여 문 열어주소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이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인데요. 5 처녀가 지혜로운 5 처녀는 10 처녀가 있었는데 이건 신부 덜러리를 이래 보면 돼요. 지혜로운 5 처녀가 신랑을 맞이했고 미련한 5 처녀는 신랑을 맞이 못했어요. 신랑을 맞이 못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름을 준비 안 했죠. 그럼 기름이 뭐예요? 여러분 대답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기름은 뭐였어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성령 임하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이 성령은 내가 준비해서 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성령은 임의로 역사하세요.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는 헌신 충성하는 것으로 깨어 있는 모습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을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 이게 미련한 처녀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처녀는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다. 이걸 등불로 안 보고 바깥에서 신랑을 맞이할 때는 횃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횃불. 뭐 요아킴 에레미야서 같은 사람 그렇게도 이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뭐 횃불이든 등불이든 여하튼 기름을 준비 안 했다.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이런 거다라는 식의 말을 많이 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했고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 못하고 버림받았다라면 그러면 구원은 누구에게 달린 겁니까? 우리에게 달린 거죠. 준비를 못해서 신랑을 놓쳐버리고 준비 잘해서 신랑을 맞이했다면 그 구원이라는 것은 나에게 달린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은 벌벌 떨면서 진짜 헌신 충성하려고 할 겁니다. 적어도 천국과 지옥을 안다면.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준비하라 그러면 그럼 준비하는 기름 시험이 뭡니까? 첫째, 주일 성수. 둘째, 11조. 세 번째, 그런 거 안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했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라는 식으로 하면 사람들은요, 주일 성수는 사랑 없어도 할 수 있어요. 11조 정도 사랑 없어도 할 수 있다니까요. 목사님 11조가 쉬운 게 아닌데요. 예, 쉬운 거 아닌 거 알아요. 돈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데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랑이라는 것은 11조가 아니잖아요. 전부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지옥 가기 싫고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내가 천국에서 큰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는요, 사랑하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주님의 그 사랑이 왔고 그 사랑을 입지 않아도 주일 성수 11조 더 잘할 수 있어요. 전도 헌신 충성 잘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우리 발바닥도 못 따라갑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를 예수님이 최고의 의로 본 거예요. 근데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진 그 의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배척한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나는 의가 없는 자임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이 됩니다. 예수님 나의 거룩함이 됩니다. 예수님 나의 지혜가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나의 모든 행위를 부인하는 거거든요. 내가 주일 성수를 했던, 11조를 했던, 교회 개척을 했던, 선교로 나갔다가 순교를 했을지라도 그게 자기 행위로 가치를 측정하고 있다면 그건 주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거 자기 부인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 오셔서 난 너 모른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바리새인들에게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서기관 다 일어나는 일. 난 너 몰라. 아니요, 내가요 다른 이름으로 한 게 아니고요, 주의 이름으로 했으면 제가 벌쩍 뛰었거든. 지금 답답해가지고 제가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난 내 이름 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의 이름으로 한다고 그랬고 가로 열고 누구 이름 들어가 있어요? 자기 주체, 자기 이름, 자기 자랑, 자기 영광. 이게 가로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가로 안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난 너 모른다 하는 거 맞잖아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 어디 있니?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 어디 있니? 이걸 물으시는데 그 사랑 없으니까 내가 다른 것을, 가짜를 만들어간 게 가짜. 이걸 외식이라 그래요. 주님의 사랑 없으면 교회 와봤자 재미없어요. 그 받은 사랑 없다면 지루하고 짜증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여러분들 그러면 예수 안 믿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제가 이랬더니 또 막 공격하는 사람이 있긴 하던데, 그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예요. 결국 신랑을 기다린다, 뭐 깨어있으라 준비하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살펴본 이 마태복음 10장의 천국의 비유 많이 나오는데요, 이 천국의 비유의 결국은요 두 무리로 나누어져요. 두 무리로 나눠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 예배당에 같이 앉아 있잖아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주님 딱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한 명도 정말 라고 없이 주님이 데려가는 자, 그래서 구원받는 자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해요. 이게 이 목사의 정말 제 마음 심정이 진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원해도 우리 가운데서 두 무리로 나눠진다니까요. 데려감을 당하는 자가 있고 남겨짐을 당하는 자가 있고, 남겨진다는 것은 심판이에요. 두 무리로 딱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무리로 영혼이 갈라지기 전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요? 같이 살아가요. 같이 섞여서 이렇게 살아가요. 지금 이 시간에 주님 오신다면 제가 버림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구원을 받고 제가 버림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함께 섞여 살아가서 몰라요. 누가 정말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진짜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인지 미련한 처녀인지 모른다니까요. 사람의 그 모습으로 모른다니까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 이런 마태복음 13장 할 때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 못 들으시면 앞에 가서 다시 보시고요. 오늘 이 말씀만 제가 인용하는데,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는요, 너희와 저희를 구별하기 위함입니다. 두 무리로 나누어 버리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게 하고 못 알아들을 사람은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 보십시오. 전부 다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분리가 일어나요. 뭐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분리가 일어나는데요. 47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면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분리를 시켜버리죠. 어떻게 분리시킵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고 악인은 어떻게 하고요? 불문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죠. 또 의인을 먼저 빼가고 악인을 심판하고 이렇게 약간 갈라내는 겁니다. 영원히 갈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불문불에 던져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이렇게 갈라지는 것은 뭐가 기준이 됩니까? 의가 기준이 되죠. 의인과 악인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골라내고 악인은 이렇게 의인과 악인을 나누어 버린 거예요. 이게 천국 비유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양과 염소 비유. 그죠? 양과 염소를 나누어 버리잖아요. 열처녀 비유. 설교는 5처녀, 미래는 다 딱 나누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눔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눔을 지는 거. 근데 그 나눔의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의거든요. 의. 사람이 자기의 의를 구축하는 것이 아담의 타락 위에 모든 인간에 다 들어있어요. 사람이 자기 의를 구축하는 것, 자기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것, 이게 전부 아담의 타락 이후에 나온 인간의 의입니다. 주님의 의는 주께서 그 무화과 나무 잎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입혀주는 것, 양으로 봅니다. 양의 가죽 옷으로 그 희생의 옷을 입는 것, 이걸 의라 그래요. 그렇지 않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은 그게 전부 자기 의라는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 그러니까 주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있으면 이건 의인이에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입은 옷을 입은 자는 뭐예요? 악인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잖아요. 큰 임금이 잔치를 했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처음 초청받은 유대인들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초청을 하러 갔더니 세상에 종들을 죽이고 뭐 모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임금이 그 처음 초청만 다 진멸해버리고 나가서 아무나 데려오라 그랬어요. 아무나. 선인이나 악인이나 아무나. 이건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선하다 악하다 할지 하늘 벌써 다 악인들이에요. 그래서 잔치하러 이렇게 입구에 왔을 때에 전부 옷을 나눠줘요. 예복을 나눠주는데, 근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있어요. 너 왜 예복 안 입었는지. 유구무원 이거는 아무 말도 못해요. 다른 사람 다 예복 입었어요. 쫓아내라는 거죠. 왜? 주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잔치 못 들어갑니다. 이 전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성경 다 한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과연 의가 뭐냐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 드릴 때 말씀 드렸는데, 천국은 뭐 같아요? 그물을 가지고 이래 바다에 그물을 쳐놨다가 물고기 가득 들면 이제 그물을 끌어올리죠. 그물을 끌어올려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그럼 좋은 것은 아까 뭐예요? 의인이고, 못된 것은 뭐예요? 악인이죠. 여러분들이 어부라면 좋은 것은 어떤 게 좋은 거예요? 어떤 것이 좋은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가 좋은 물고기예요? 못된 물고기는, 여러분들 요 우리 바로 밑에 식당 무슨 이름이 있어요? 물텀벙. 이런 물텀벙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아귀. 옛날에는 아귀가 돈이 안 되니까 잡혀 올리면 재수 없다고 그걸 어부들이 그물에서 풍덩풍덩 던져버려서 물에, 이 재수 없는 물고기 풍덩풍덩. 그래서 물텀벙, 아귀 이름이 물텀벙이었어요. 근데 이놈이 아귀찜으로 히트를 치니까 지금 비싸요. 아귀 수육 맛있어요 아주. 예. 아귀 수육에 그 간 그 수육 해놓으면요, 이거 뭐 푸아그라만큼 맛있다고 뭐 선전은 그렇게 합디다마는, 여하튼 그러니까 얼마나 돈이 안 됐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물로 잡아 올려서 물에 풍덩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부라면 좋은 물고기는 돈 되는 물고기, 못된 물고기는 돈 안 되는 물고기. 그럼 교회도 어떤 사람이 와야 돼요? 돈 되는 사람이 와야 되고, 좋은 성도. 돈 안 되는 사람은요? 못된 성도.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구분할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거 제가 한 5년, 6년 전에 수련회 때 이 말씀이 수련회 강의 중에 갑자기 나온 얘기예요. 여러분, 좋은 물고기가, 예수님 보실 때는 좋은 물고기가 어떤 게 좋은 물고기예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이었어요. 왜요? 주님이 담으시는 그릇은 긍휼의 그릇이거든요.
긍휼의 그릇은 긍휼을 입을 자가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과 창기라고 전부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럼 천국 가기서 막 세리되고 죄인되고 막 창기돼 천국 가요?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건 주의 긍휼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그릇에 담기는 좋은 물고기는 세리와 죄인과 창기, 나는 의가 없습니다. 아까 세리 기도하는 거 봤죠? 그런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요? 좋은 물고기. 이 자본주의 원리는 완전히 빵점이죠. 완전히 돈 안 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다. 이런 자들이에요, 천국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세상에 잘난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세상에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막 세상에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가 제가 막 힘들어요. 전부 다 좀 바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잘난 것들 많다만 그런 것들이 좋은 물고기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게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미 아담의 타락 이야 모든 인간은 전부 다 자기가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깨어지려고 그러고 보세요. 정말 자기가 뭐 창녀가 되고 싶어서 창녀됐겠어요. 요즘은 즐기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창녀되는 사람 많다 그래요. 충분히 먹고 사는데 돈 더 벌려고. 그럼 뭐 여대생들이 막 밤에 몰래 그런 데 가서 일한다는 뉴스도 많이 나와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더 나은 그러니까 자기의 유흥비 마련을 위해서 거짓 사는 애가 많다 그래요.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장녀는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가족이라도 살기 위해서 장녀짓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닥칠 수 있잖아요. 부모가 노름애가 자식 딸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그렇게 장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장녀 같은 자들,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먹고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경건하게 산다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보고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기는 자라고 막 공격했거든요. 그놈들이 무슨 물고기예요? 못된 물고기. 그게 악한 물고기. 그 악한 물고기들은 겉으로 볼 때는 완벽하게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겉으로 볼 때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인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그릇에 담으세요. 예수님께서 좋은 물고기라고 담으세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용서와 그 사랑이 오롯이 담길 수 있는 물고기들.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보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라.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의인이 되는 좋은 물고기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마음이 낮춰져야 되겠어요? 얼마나 깨어져야 되겠어요? 얼마나 부서져야 되겠어요? 그렇게 자기가 비참한 죄인으로 드러날 때 그때 주님의 이 복음은 전부 자기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주께서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었다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복음이 들리는 사람은요, 자기의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복음 안 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은 내가 왜 세리이며 죄인이며 창기인지 자기 본인이 이제 비로소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말씀의 금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성령 말씀과 같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게 되면 내 꼬라지를 아는 거예요. 내 꼬라지가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일방적인 긍휼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거든요.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비로소 자기가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자들은요, 예수님의 발 앞에 나서 어떻게 합니까? 향료컵 깨뜨리고 눈물로 발을 씻기고 정말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사랑을 입은 그 죄 많은 여인의 모습이거든요. 이 죄 많은 여인은 그때부터요, 누구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당연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게 너무너무 당연하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여 주여 하면서 온갖 능력을 행하고 온갖 업적을 다 이뤄내었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라 떠나가라. 그 기준은 뭐라고요? 내 안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담겼느냐, 그거 확인하세요. 뭔가 일하려고 먼저 설치지 마시고, 저는 막 일하려고 막 설치는 사람 있으면 겁나요. 뭐 하려고 저러지 또? 무슨 일 하려고 저러지? 참, 그러니까 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 일하기 싫었는데 잘 됐어. 이러고 웃는 사람 또 있어요. 금방 몇 사람 있어서 금방. 이런 일에는 목사가 눈치가 좀 빠릅니다.
다른 데는 좀 디디해요. 뭐 사는 일 잘 몰라요. 근데 이런 딱 할 때 딱 그게 진짜로 주의 긍휼과 자비로 기쁨이었는지, 나 일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해주는 그 말이 위로가 되는지, 그건 또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본인과 주님과 알 수 있어요. 잘 챙겨 보세요. 이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내를 사랑하는 것인지. 자, 그래서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천천히 봅시다. 네. 이래 놓고 이제 본문을 들어갑니다. 그때 열 천국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나 열 처녀 같다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는 자들은 그릇을 기름에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항상 신랑이 지금 드디 온다는 얘기를 해요. 드디 온다는 이야기. 다음 주에도 천국 비유니까 계속 말씀을 연결하겠습니다만은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 곧 오리라, 임박한 종말론이 있었어요. 제자들도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내가 가면 곧 온다 그랬는데, 곧 온다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성령 오심. 성령 오심이니까 종말을 알게도, 성령 오심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성령 오심을 그들은 진짜 메시아가 마지막 날에 오는 그 메시아로 생각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1차적으로 성령 오심이에요. 성령이 임해야만 종말을 알고 또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이 임한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게 다음 주 오전이나 오후, 오늘 오후에 계속 이런 말씀이 연결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성령이 임해서 자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기 죄가 뭔지를 알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자들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걸 자꾸만 우리는 드디어 온다는 이 개념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곧 주님의 날이 임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막 며칠 동안 기다렸는데 드디어 온다는 말씀을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드디어 온다는 이유. 지난주에 청지기비유도 드디어 온다 그랬잖아요. 드디어 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앞에 미련한 자녀는 곧 올 줄 알고 기름을 준비 안 한 거잖아요. 결국 평소에 주님 오심을 별로 안 기다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미련한 처녀만 자고 슬기로운 처녀는 안 잤습니까? 다 잤습니다. 다 졸며 잤어요. 그런데 밤중에 신랑이다라고 하니까 부랴부랴 챙겨서 나가는데 기름이 다 등불이 꺼져가요. 등불이 꺼져가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그들은 슬기는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기름을 채워서 가죠.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죠. 9절에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슬기로운 사람들이 좀 냉정하네, 그죠? 기름 좀 나눠줘가 같이 신랑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휴가 일부러 안 되고 남아서 자기는 순교해서 복음 전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던데, 전 무슨 목사라는 사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냉정한 거예요, 이게.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애들 보고 얘들아 기도하고 자라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가 기도하기 싫으니까 아빠가 대신 기도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랬는지 아세요? 기름은 나눠줄 수 없다. 이게 냉정하냐? 이 냉정한 거 아니거든요. 이 생명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 생명은 우리가 남에게 나눠줄 수 없는 거죠. 증거는 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이래요. 저 부인이 열심이고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전도하러 가면 뭐라 그래요? 자기는 나중에 부인 치마 자락 잡고 올라간다고요. 그거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기름이 그건 못 나눠주는 거죠. 냉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랴부랴 미련한 자들이 밤중에 막 기름 문 다 닫았잖아요. 문 두드리고 주인 막 이렇게 깨워서 기름 사서 오니까 벌써 문이 닫혀버렸어요. 10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마태복음 7장에 누구와 똑같아요? 외식하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헌신 충성 봉사했다고 하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했다는 자들이 오히려 맞이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에요. 무슨 거예요? 똑같은 벌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주여 우리가 같이 교회당에 다녔는데요, 같이 찬양대도 했는데요, 나는 모르겠다. 그럼 찬양대 합창을 하는 거잖아요. 저 인천에 유명한 그 인천 시립 합창단 지휘자가 누구예요? 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전부 합창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왜?
합창은 자기 부인이거든요. 합창은 정말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소리 죽여야 돼요. 남의 소리 정말 귀 기울여야 돼요. 거기서 정확하게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같이 내줘야 그게 합창이 되거든요. 정말 자기 부인, 자기 절제되는 것은 합창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전 대한민국이 다 합창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요. 자기 주장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합창할 때에는. 우리 장대 그렇게 하고 계시죠?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시네.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라는 것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더라 말이죠. 그럼 도대체 깨어있고 준비하는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왕과 백성 또는 목자와 양, 신령과 신부로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신부로 삼았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이 남편이에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손을 잡고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몸은 끌려 나오는데 뭐가 안 따라 나옵니까? 마음이 안 따라왔어요. 마음이 안 따라오니까 이 마음이 애굽으로 가 있는 거죠. 이게 옛 언약의 한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년 새 언약을 말하면서 내가 이제 네 안에 들어가서 네 안에 말씀을 기록하겠다.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말로 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안에 들어오고,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이 새 언약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루어지느냐면 바람단 안에로 다루어져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상태를 버려진 계집아이로 봐요. 버려진 여자아이, 탯줄도 자르지 않고 그 양수 피범벅이 된 아이가 들판에 버려져 있어요. 그대로 놔두면 그건 뭐 독수리 밥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시키고 입히고 공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신부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버림받았던 그 여자아이가 신부가, 그 왕의 신부가 되잖아요. 신부가 돼. 그때부터 하는 짓이 뭐예요? 바람 피는 일밖에 안 해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지하고 애굽에 의지하고, 장녀들은 돈을 받고 몸을 파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을 주고 남자를 사와요. 이게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이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는 모습과 똑같아. 그게 창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 그들이 나의 이름을 들어주면 내가 너희를 데리고 나와서 맑은 물을 뿌리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다시 새 영을 부어줘서 너희로 나의 신부 삼겠다. 이게 에스겔서의 말씀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도 그 얘기예요. 원래부터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 고멜 또 바람나서 도망가면 가서 또 주고 가서 찾아오고 돈 주고 찾아오고 그렇게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진실과 공의로움으로 장가 들리니 그제서야 네가 나를 알리라. 우리 다 창녀들이에요. 창녀 아니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보다 세상 사랑해요. 예수님보다 돈 사랑해요. 예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다 창녀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창녀를 구약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약속의 신실함으로 찾아오시더란 말이에요. 대가를 자기가 지불하고, 바람은 우리가 났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대가를 지불하고, 그 호세아가 고멜을 살 때 은을 달아주고 보리를 달아준 거, 그게 은 30이에요. 은 30에 우리를 사오는 거예요. 노예 몸값으로 팔린 우리를 사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노예 몸값에 팔림으로 창녀되는 우리를 구해주시는 거죠. 이걸 구약에서 다 보여주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창녀들을 부르러 오셨거든요. 그 창녀를 부르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요, 뭔지를 좀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9장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2000년에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뭐로 말씀하고 있어요? 신랑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뭐가 시작이 되었어요? 천국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천국에서 혼인잔치 시작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랑이 있을 때에 혼인잔치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금식하겠느냐.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아니, 우리 요한 선생님은 자주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 안 해요? 맨날 잔치해요? 맨날 먹고 마셔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랑이잖아. 신랑이 지금 신부를 불러서 지금 잔치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신랑으로 부름을 받은 잔치하는 오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세리, 죄인들, 장녀들이었잖아요. 이 신랑으로 잔치하고 있는데 왜 금식해야 되니? 조금 있다가 신랑을 뺏길 때가 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금식할 거야. 조금 있다 신랑 뺏길 때가 언제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또 뭐가 일어나요? 또 잔치가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또 잔치가 일어나요. 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였기에 다음 주에 같이 말씀드렸는데 이 성령이 보증금이 되거든요. 보증금 빙패물이 돼요. 유대인들의 결혼은요,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려면 신부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와요. 신부의 몸값을 주고 데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그냥 공짜로 결혼했습니다만은 하여튼 유대 결혼은요, 진짜 신부의 몸값을 줘야만 신부를 데리고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빙패물이라 그래요. 빙패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는데 우리를 신부로 값을 주고 샀다는 증거물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보증이세요. 성령을 담보물로 빙패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약혼이 되어 있다 보면 돼요. 약혼. 그죠? 성령이 임하면 영원하신 신랑과 결혼하기 위한 약혼을 했어요. 그럼 약혼했는데 보세요. 내가 죄빚에 발려 있었거든요. 노예였단 말이에요. 영원한 멸망의 종이었어요.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어요.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빙패물을 주셨어요. 그 빙패물을 받은 자는요, 그 신랑이 너무 고맙잖아요. 그 신랑 안 기다리면 그거 아직도 성령의 빙패물을 받은 자가 아니라 이 말이죠. 성령이 때문에 예수님 안 기다리는 그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오심을 잘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안 기다리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전해야지. 그렇게 말하면 그럼 나 예수 안 믿는단 말이야. 나 지금 3대째인데 나 지금 30년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데 그럼 나 예수 안 믿는 나 삐지가 갈까 싶어가지고 당신 예수 안 믿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이렇게 말하면 성령이 마시고 성령이 하면 빙패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신랑을 기다리게 돼 있는데 그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교인들 다 도망갈까 싶어서. 일단 여러분들이 세례 받았습니까? 가짜로 받은 게 많아요. 여러분들 집사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제 신부가 되셨는데 잘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상도 받고 행복하게 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알미니안주의고 이게 행위주의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9절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나.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지금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천국 잔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천국 잔치를 하고 계세요 지금. 진짜 금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참된 금식은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는 거잖아요.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게 진짜 해방시켜. 죄에 억눌려 있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을 지금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그들을 식탁에 회복시켜 함께 먹고 마시는 잔치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리지 않는 거룩하고 경건한 그들은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해요? 왜 너희 선생이 거룩한 선생이라면 죄인들과 세인들 함께 잡수시느냐.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긍휼은 인애예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에요. 내가 긍휼을, 이 호세아서 말씀이거든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 호세 아까 뭐 얘기했어요? 바람난 고멜을 호세가 찾아오는 얘기잖아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보러 왔노라. 그러면 정말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
그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삭개오를 불러주셨어요. 그 죄인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가 지금 뭐 하는 자리예요? 잔치하는 자리. 누구와 함께? 신랑과 죄인된 신부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 마지막 잔치는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내 살과 피를 먹고 주심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제 살을 먹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것. 그러면 오늘 교회로 모였어요.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 잔치를 미리 맛보는 거잖아요. 지금 천국 잔치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시간이 지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혼인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누가 와야 돼요? 죄인들이 와야죠. 여기는 죄인들만 와야 돼요. 자기 자랑 조금만 하는 사람은 이 잔치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 죄인들만 오세요. 껍데기 죄인 말고. 껍데기 죄는 이런 거예요. 아까 시기 질투해요. 경쟁해요. 네가 잘했나 내가, 그런 죄인 안 오도 돼요.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진짜 죄인들에게 주님 오셔서 지금 잔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 잔치를 베풀고 계시는데 누가 욕해요? 바리새인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왜 금식하느냐고. 아니 지금 신랑과 있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뺏길 때가 올 때가 있느니 그때는 금식해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종종 말씀드리죠. 이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이 사라졌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그 신랑 대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내 삶에 그런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난다면 그때 뭐 해야 돼요? 금식 기도하십시오. 언제까지요? 그 신랑의 사랑이 어떻게 좋은지를 알 때까지 금식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무도 안 하신 줄 알았는데 정말 그래요. 그러면 여름에 참 입맛 없지요. 정말 그래요. 뭐 여름에 입맛이 없어 근데요 하루만 한번 굶어 보세요. 하루만 한번 굶어 보세요. 보리밥도 맛있어요. 보리밥은 원래 여름에 고추하고 찍어 먹으면 맛있으니까 그냥 맛없는 밥도 하루만 굶으면 사실은 맛이 좀 나요. 물론 몸이 아파서 여름에 감기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정말 입맛 없어요. 물론 뭐 치료도 받아야 되겠지만 근데 별 이상 없는데 입맛이 없잖아요. 하루만 한번 굶어 보세요. 보통 밥이 맛있다니까요. 점심 때 밥 잘 드시더라고. 아침만 안 드시고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희미해진다. 다른 세상에 걱정거리가 많아진다. 예수님과 사귀는 그 기쁨이 없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럴 때는 뭐라고요? 정말 금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주님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는 밥 하루에 3끼만 굶어도요 손발이 떨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정상적인 몸을 알고 살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하루 동안 감사와 기쁨과 그분의 깊은 교제가 없는데도 일주일을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우리가 이게 정상입니까 이거? 예? 정상이에요? 여러분 3끼만 굶어도 손발이 떨리는 게 우리 몸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면 일주일 동안 주님과 관계도 없이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주님과의 교제도 없는데 멀쩡하게 잘 산다? 심각한 거죠. 주님 빼앗긴 거 아니에요. 주님을 빼앗길 때가 오래 그제야 금식하리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더라. 완전히 뒤집어지죠. 바리새인들의 신앙관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의 관계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정말로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것은 성령의 보증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거 뭐 제가 주일 5회도 말씀을 자주 말씀드리는 거 성경 안 찾아도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하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떠나가는데 떠나가서 거처를 마련한다. 그 거처는 성령을 말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성령 오시면 누가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영으로 오셨어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내 안에 있는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의 희생을 통해 자기 신부를 찾아내시고 자기 신부를 만들어내겠다는 창세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찾음을 당한다면 이건 천하보다 귀한 그 복을 받은 거예요. 천하는 사라질지라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한 신부는 영원하거든요.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님에서 예수님과 약혼된 자라면 그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보내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약혼의 관계가 되는 거죠. 약혼의 관계가 되고 그렇게 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게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고요.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책망을 받아요. 정말 내가 예수 안 믿고 살았던 책망을 받고 자기 의에 대하여 하면 예수님이 떠나버리잖아요. 내가 자기 의 갖고 살았군요. 그래서 너희는 뭘 구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그의 다스림이에요. 대한민국 아니에요. 대한민국 중심으로 역사를 보면 안 돼요. 그건 또 이기적인 역사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하는 그 나라의 의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진보도 보수도 의미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왜? 의가 우리에게 없거든요.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의가 세상에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가 떠나버려. 이걸 책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의 만들면 그게 성령이 오면 책망해요. 그래서 심판을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어요. 세상 임금에 눈치 볼 거 없어요. 그게 성령이 임한 자예요. 요한복음 17장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어떻게 완성되어져서 마지막 그 영광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21절. 20절부터 보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들이거든요. 예수님 기도해요. 이 사람들, 사도들만 위함이 아니라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2000년을 기도하고 계셨잖아요. 지금도 살아서 기도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오늘 이 시간에 복음을 듣는 우리들도 사도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누구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창세전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희생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 주셨구나. 이걸 알고 믿게 되는 것은 누가 한 일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창세전에 약속하셨고 그걸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성령을 부어주니까 비로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십자가로 이루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자들은 다 하나가 되고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없어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사오니.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영광을 누렸어요? 아무 영광 못 누렸죠. 내게 주신 영광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는 그 영광.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고난받으셨어요. 머리 들고 조차 없이 사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배운 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사셨어요. 무엇 때문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는 그 영광. 세상은 이걸 싫어해서 예수를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똑같은 그 길을 가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된 그 영광. 나 세상 다 없어도 괜찮아요. 나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내 지금 가진 거 다 사라져도 상관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가졌던 그 영광, 하나됨의 영광,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광, 이거 누가 알 수 있어요? 받은 자 외에는 몰라요. 받은 자 외에는 몰라요. 그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라매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있어서 아버지가 하나 됨으로 그 영광 가운데 사셨는데 세상은 그 영광을 못 알아보기 때문에 예수를 돌로 쳐 죽었어요.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돌로 쳐 죽였어요. 스데반이 돌로 쳐 죽였어요. 왜? 지금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과 하나 돼 있거든요.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 돼 이미 하늘의 영광을 보고 있잖아요. 이거 세상이 싫어요. 이 세상 신이 싫어해요. 종교적 활동 얼마든지 허락해 줍니다. 이 세상 신이. 마귀가 이 세상의 종교적 활동 얼마든지 허락해요.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을 수도 있어요. 대단한 업적을 남길 수도 있어요. 마귀가 다 허락해 줘요. 그러나 하나는 막고 있어요. 뭐요? 하나됨. 내가 아버지와 하나됨 같이 아버지여 저들도 내가 하나가 되도록 내가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내 영을 저들에게 부어주겠나이다. 그래야 저들도 나와 하나가 돼서 내가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 저들로 보여주게 하옵소서. 이거 정말로 믿으시나요? 정말로 믿으시는 이 세상 오늘 불타 사라진다고 우리는 걱정이 없는 자들이에요. 염려가 없는 자들이잖아요. 이거 정말 있다면 예수님이 지금 거짓말 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마지막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로 믿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지금 뭐가 일어나는가요? 잔치예요. 잔치한다니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걱정 근심거리로 꽉 차 있어요. 보니까 이거 내 지금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아이 큰일 났네 이거.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면 돼요. 아직도 신랑이 안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 믿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랬잖아요. 종교생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이 나는 죄악뿐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입니다. 주여 이 죄악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당신뿐이 오니 주여 나를 용서하시고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신랑이 되어주십시오.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다시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2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얼마나 놀라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뭐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그럼 그 영광의 날 예수님 우리의 멋진 신랑으로 오실 거예요. 우리가 신부로 그분을 기다리는 것, 이건 너무너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정말 제가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까? 이 은혜로 예수를 믿었습니까? 지금 믿고 있습니까? 믿고 있다면 반드시 아버지와 아들이 갔던 그 창세전의 그 영광에 참여할 그 영광스러운 나를 바라보고 언제든지 주님 오시를 기다리는 거예요. 뭐 준비할 게 뭐 따로 있어요? 나 주님 보고 싶어요. 나 사랑해요. 여러분들 집에 가족을 사랑하면 집에 빨리 가요? 늦게 가요? 빨리 가요. 빨리 달려간다네. 저는 1층에서 3층에 뛰어 올라갑니다. 계단을. 아파트 3층에 뛰어 올라간다니까요. 왜 웃으세요? 좋아서 쓴 거죠? 확인해 보세요. CC카메라 한번 따라봐요. 전 1층에서 3층에 뛰어 올라갑니다. 여보! 하면 뛰어. 얘들아! 아빠 왔다. 우리 아이들은 또.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때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친구들 약속하고 게임방에 갔다가 술 한잔 먹고 포장마차 갔다가 2차 3차 집에 안 가요. 그 엎어지 자요 아무데나.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주님의 영원한 나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이 장막이 무너지는 것도 걱정이 없는 것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거든요. 영원한 영광의 주님이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곳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육 절부터 한번 보죠. 또 내가 들으니 흑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우레 소리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절구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일어나요. 일찍 죽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고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대요. 어린 양의 신부, 그 아내가 준비했는데, 자신을 준비했는데 무엇으로 준비해요? 8절 읽읍시다. 그리스도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보세요.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어떻게 했다고요? 허락하셨어요. 이게 수동태거든요. 우리가 입고 싶어서 입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뭐 해 입어요?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 입는 거죠. 깨끗하고 흰 세마포옷, 이게 의의 옷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의라는 것은 주께서 그 의의 옷을, 그 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입을 때에 이걸 뭐라고 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완벽하게 점도 없는 티도 없는 신부라 그랬단 말이에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님같이 된 종이니 삼가 거래자면 오직 하나님께 경배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증거한 이 내용의 말씀은 오늘 열처녀에 비유해서 정말 슬기로운 처녀는 어떤 처녀라고 해서요? 그 사랑이 임한 거예요. 그 용서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용서와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신부가 준비되었어요. 신부가 준비된 자들은 신랑이 오기를 하루라도 빨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고 뭐 기다릴 할 필요가 없어요. 깨어있으라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졸든지 자든지 꿈속에서도 그분을 기다려요. 잠꼬대 하면서도 그분의 오시기를 기다린다니까요. 꿈에도 그분을 기다리게 돼요. 이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이렇게 되려면 예수 믿으세요. 정말 나의 행위 다 버리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처녀의 비유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깨어 있어 준비해서 맞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다 좋을 때에, 모두가 다 좋을 때에 갑자기 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약혼된 자로서 결혼할 그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